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철학도 질문하고 신앙도 질문이 있는데, 철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신앙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이 질문합니다. 인간에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왜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정말 가는가? 인간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성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실 때에 그 질문에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나를 떠나서 내가 지금 숨어있는데 너 정말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는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것을 몰라서 가인에게 질문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그 악한 죄의 모습. 그래서 오죽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 짓고 싶어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너는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또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밤새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시다가 이제 환드뼈를 쳤는데도 놓지 않는 그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너 참 끈질기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려고 형님 뒷발꿈치를 잡았던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찌하든 내 중심으로 살려고 내 것을 삼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약탈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씨름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로 바뀌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야곱에게 삶의 모습을 토로하게 합니다.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늘에서 불도 비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자가 아합의 여왕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그만 두려워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내가 사명을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열정적인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허탈함 속에 있는 내 자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러나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소망을 버리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확인하고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나 떠나서 고기 잡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잡아봤어?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에게 우리 잘 아는 대로 3번 부인했던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너 되겠느냐? 너 정말 어떻게 앞으로 할 거야? 정말 너의 목적은 무엇이야? 그렇게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이민생활을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자기 삶 속에, 자기 영혼 속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성경을 찾게 하시다가 은혜를 경험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질문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오케이 2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그 다음 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2절에 보면 뼈가 바싹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상황에 하나님 이 뼈 살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바싹 마르고 생명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이 뼈들이 어찌 살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자기의 마음에 닿는 것 같지 않아서 주님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절망하고 희망을 상실하고 그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 지나는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뼈였습니다. 희망을 기대하기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벨론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뼈였습니다. 희망도 비전도 미래도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여기 능히라는 말씀, 능히 살겠느냐. 이번에 단기 선교로 도미니카와 아이티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녀가죠.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이 도미니카까지는 온대요. 아이티는 거의 안 간답니다. 아이티를 간다고 하면 벌써 부담이 있으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쉽지 않으니까 도미니카까지는 그래도 가고 대개 그냥 돌아가는데 이 교회는 또 아이티까지 가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도미니카에 도착했는데 이제 선교복을 또 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것만 몇 개 얘기하고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조금 번화한 데 빼고는 다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판자촌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하이티를 딱 넘어갔는데 도미니카는 뉴욕 같고 하이티는 도미니카 같아요. 그러니까 도미니카는 너무 훌륭한 데예요. 하이티를 딱 넘어가니까. 그런데 넘어가는데 그 네 군데 철문을 지나야 돼요. 비자를 받고 근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과정이 복잡했어요. 먹을 거 달라, 닦아준다, 근데 깨끗해요. 물어봤더니 하이티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데로 보내시려고 그러는지 하이티 대통령이 거기 지나간다고 청소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가 대통령 지나가는 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아이들, 뭘 내일을 기대하겠어요? 교육이 있어요? 아니면 미래가 보장되는 어떤 플랜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교육이나 시켜요? 스스로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굶으면 굶는지. 무표정한 아이들, 웃지 않는 아이들,
그러나 눈은 철망해요.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고 가능성 없는 참담한 상황,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됐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도록 하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축복과 생명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 번째,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내게 있고 나의 모든 것에 있고 내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 이를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절에 2번, 3절로 6절에 2번, 9절에 1번, 12절 13절에 2번, 14절에 2번 나옵니다. 생기라는 말, 신이라는 말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대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른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생활에 마른 뼈 같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처럼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IT도 도미니카도, 아니 북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망할지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손에 있지만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뼈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삽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 IT를 살리든 도미니카를 살리든 뉴욕을 살리든 북한을 살리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이번에 도미니카에 가서 개척된 지 3주 되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한 것이 정말 많이 했어요. 어린이 성경학교 해주고, 그리고 노방전도 나가고, 마약 재활원에 가서 전도하고 일일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경 사역하고 밤에는 부흥 집회하고, 그리고 IT 교회 가장 복잡하고 범죄가 많은 그 도시에서 피에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캡 헤이틴이라는 데서 교회를 하는 그곳에 가서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4시간 여러분.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선교사님 머무는 숙소에 있다가 또 다시 도미니카로 내려가서
산티아고를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연합 집회가 체육관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희를 제일 앞자리에 선교사님이 레ser브를 해줘서 갔는데 저는 라커선트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볼륨이 큰지. 제 앞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스피커가 쿵쿵 이 드럼이 울리면 여기가 쾅쾅 치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어, 아파서. 그런데 가득 찼어요. 가득 차서 산티아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참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많이 도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좀 쉬고 밤에 왔는데 그 도미닉 IT에 갔는데 캡 헤이시안이라는 그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 피에르라는 목사님은 경찰 부서장이에요. 부사장. 경찰이니까 그래도 좀 권력이 있죠. 그분이 어떤 일로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잘 못 들었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해요. 그리고 한 군데 이제 좀 떨어진 데서 우리가 거기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거기 또 있고, 그런데 여러 골목길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 한 사람 들어갈 만한 두 사람 정도 골목길처럼 집이 돼서 요렇게 여기 공간이에요. 여기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에도 앉고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골목에 쭉 앉고 꽉 찼어요. 근데 우리를 올라가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집이 장독대 있죠. 장독대 올라가려면 이렇게 층계 있잖아요. 층계를 몇 개 올라가는 옥상인데 거기 사람들이 질비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집 옥상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만 공간인데 깊어요. 여러분 못 뛰어넘어요. 저니까 뛰었지. 이거 통 뛰어넘어서 가면 여기 또 다른 집 옥상이에요. 여기 질비하게 앉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야, 여기는 신유 집회가 강한 교회인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신유 집회 강한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자는 거야. 이런 담요 같은 거 하나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햇빛이 강렬한데 그 옥상에 지붕 하나 없는데 거기 쭉 깔고 쭉 엎드려서 설교를 듣고 자는 거예요. 야, 그 어떤 엄마는 애 3명을 이 옥상에서 띄워서 딱딱 띄워서 거기 앉혀가지고 제 바로 뒤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거기서 엎드려 놓고 또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가 그런가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막 카리스마적인 목소리로 두껍게 하여간 크레오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세세는 제가 알아요. 우리 훈련받아서 알거든요.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세세 무리 예수님 나를 죽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찬양을 하는데 춤도 추고 찬양하는데 점점 옥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더니 쎄쎄 하는 거야. 이거만은 우리말은 주여죠, 주여. 그건 자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서 주여 정말 그랬어요.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사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분들 집에 가느니 차라리 옥상에서 자는 게 낫다고 올라온 분들이에요. 옥상에 걸터 앉아서 그냥. 근데 설교를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길게 하는, 여러분 같으면 다 갔을 거예요. 또 찬송 부르다가 또, 근데 찬송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밤은 점점 컴컴해지고 별은 빛나는데 이분들의 찬송이 그냥 아프리칸송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전화기 비디오로. 얼마나 노래가 고운지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올라오더니 쎄쎄 그런 무슨 율동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래요. 문 열어달라. 또 일어났다가 옆에. 그런데 그 간절함이 누가 이 사람들을 소망을 주겠어요? 정부가 주겠어요? 기관단체가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 나중에 꽉 찼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하고 가야지. 우리 또 선교 왔는데요. 그래서 혜진 전도사니 우리 산이 준영이 우리 이제 EM 청년들이 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선악과 먹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무언극이에요. 그걸 하는데 바쿠스가 우렁차게 나오는 거예요. 막 깜깜한데 전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더워서. 천장로님 지쳐가지고 나갔어요. 안경 사역하다 지쳤거든요. 이게 여러분, 저희가 200명을 안경을 해줬어요. 200명.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을 가져요. 한국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한 채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촛대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집회 샌티아고 이제 체육관에 갔어요.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쾅쾅 그 가수가 부르는데 뭐 조명 비치고 속으로 야, 이 샌티아고도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랬어요. 막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뉴욕시티에 뭐 비숍 누군데 이름 까면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셉 마테라. 어머니는 푸에토리칸이고 아마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가정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같으면 성령 충만하자, 헌신하자, 우리 다 나와 이렇게 해드릴 줄 알잖아요. 순서가 3일 했는데 근데 가정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모든 키다, 성경의 모든 키다,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모든 데 이 키다, 그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 세웠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건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천천히 하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못 알아듣고 잤습니다만 꾸벅꾸벅.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중원한 언약, 기본적인 언약, 가정이다.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왜 아브라함 하나님만 말하면 되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얘기하느냐?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가야 하고 영적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야 하고 내 일대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대, 4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이티나 도미니카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를 몰라요. 다 여자가 키워요. 3명 키우면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3명 아버지가 다 달라요. 아버지는 낳고 도망만 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아버지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니 확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울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마른 뼈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의 가정 살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짧은 목회지만 정말 절실히 갔다 올 때마다 내 가슴에 맺혀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드리자. 더 하나님 말씀이 이분 성도들 삶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자. 정말 그 마음이 가득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미니카에 도착한 날 둘째 날인가, 제가 작년에 우리 혜준 선생님이랑 거기 방문했을 때 한 빈민천 교회에 들렸어요. 그 학교 방과학교도 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부부 선교사님인데 UBF 출신이에요. 여자 선교사님. 거기서 파송받은 분인데 거기 이렇게 개천이 흘러요. 청계천 같은 개천. 근데 거기서 물을 퍼서 커피 끓여준 걸 이 여자분이 안 마셔서 먹고 한 달 동안 설사했다는 얘기 작년에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인데 그런 간증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상하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내 기억에 그래요. 그거밖에 난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딱 차에서 내리는데 저를 보더니 그 선교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오셨네. 그 목사님, 제 이름 모르니까 그 목사님 오셨네. 그래서 이분이 왜 또 이렇게 저를 또 아는 척을 할까. 물론 이제 봤죠. 아이고 선교사님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날 저녁에 제가 병이 났어요. 이럴 때는 아멘 좀 나오셔야죠. 제가 뭐 그분이 아픈 줄 아나요? 내가 신유 기도를 했나요? 다만 한 가지, 너무나 불쌍하고 안 돼서 그냥 좀 뭐 얼굴도 채채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소변을 보는데 피가 터져 나왔대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니까 머뭇머뭇하다 얘기를 하요. 근데 나만 들었으면 내가 이 얘기를 못하는데 천장로는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이 외지에서 고생하는 이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사역하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렸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마른 뼈로 바싹 마른 채 소망 없이 지낼 수도 있고 마른 뼈 같은 상황이지만 생기 있게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귀한 식구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역사 이루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잘 다녀왔는데 더 재밌는 선교 보고는 이제 아주 간증 많은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고 큰 사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마른 뼈 같은 세상에 우리가 던져지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주의 역사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에 생기로 가득한 역사 있을 수 있다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지역이 생기로 군대가 될 수 있는 역사에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소득의 일부 중에 떼어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알고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면 받는 헌금 되었으니 저들의 삶에 기쁨 감사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와 같은 연약한 삶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셨으니,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하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근원적인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권능과 건강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이성적인 생각도 그분께 굴복하고 드려서 주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흔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뼈에 말씀을 대원해서 살리자. 에스겔에게 대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원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 좋은 체험들이 많았어요. 잘 짧은 기간이지만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20년 선교사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선교팀은 자기가 정말 처음이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10명이 딱 뭉쳐서 예배 드리고 시작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12시에 들어와도 딱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요. 원망불평 하나도 없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따라줬어요. 음식을 주면 음식도 무조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런 팀은 처음 봤대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더 잘 주죠. 그래서 음식도 잘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단기 선교팀들이 2달 동안 훈련 받은 거 다 했어요. 받은 거 그 크레오 외우고 스페니시어 외우고 무언국 2개 하고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할 거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 박 권사님이 구디백 300개 만들어주셔서 그거 다 전달했는데 1700개를 더 사서 했어요. 2000개 구디백이 나갔어요. 도미니카와 하이티에. 그렇게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 중에서 일부를 하이티에 그 교회도 해드리고 도미니카에 있는 교회도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후원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예배로 모이고 각 구역은 친교 시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EM에서 선교보고 KM에서 선교보고 뉴스그룹 선교보고 하는데 한 5분씩 할 겁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그래서 프로젝터로 우리가 사역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그룹과 EM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인디아 단기 선교가 8월 3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이날 우리가 주일날 또 파송 예배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크, 주승이, 그대 상현이가 3명이 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아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 오늘 친교는 PTA에서 맛있는 밥을 또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부엌 정리는 사랑구역에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예로워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저의 나라 저의 권세 저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는 애가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주변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살겠는가? 내 이민 생활이 마른 뼈 같은데 정말 살겠는가? 내 믿음이 마른 뼈 같은데 살겠는가? 북한이 살겠는가? 한국이 살 수 있겠는가? 이 세계가 마른 뼈 같은데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여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대언할 뿐 살리는 건 주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키우든 교회를 봉사하든 사업을 하든 열매는 결과는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묵묵히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